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욥을 간단히 소개하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욥은 세상의 악과는 아주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욥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요. 또 자식복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되는 그런 자식복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고난은요, 사실 욥기를 읽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런 의인 욥을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자,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잃고 건강을 잃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그저 그냥 안타까움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저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욥도요, 자신이 당한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아주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욥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은 그 물음 가운데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결국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 교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자리잡고 있었던 그 자신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세상에 아기들은 잘 먹고 잘 살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은요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묻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에게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아삽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시편 73편의 아삽. 어느 날 주위를 보니까요. 아기들은 잘 사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아기들은 일찍 일어나가서 새벽에 헬스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자기는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일을 해도 정말 한 달 살기가 벅찬데 그 어떤 사람이 보는 그 악인, 물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이겠죠. 자기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악인 같은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아삽도 이것 때문에 아주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아삽도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졌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요. 아, 악인의 말로는 이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봐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아삽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드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또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러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욥이 고난을 당했던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맏아들 집에서 그냥 평안히 맏아들과 포도주를 한잔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고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일 일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것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일에서 마지막에 만나시는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 여호와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의 결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결국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평안함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날마다 평안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목사시켜줘서 나에게 날마다 이런 평안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죄인이라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나서 더 불평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또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은요, 예기치 못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놀라시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자, 오늘 욥에게 닥친 이 고난에서 욥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올지리라. 주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욥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낙담하고 원망했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항변했나요? 아닙니다.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현재 고난을 당했지만 결코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 타락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뭔가 없고 내가 어려울 때 보통 사람이 타락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성공했을 때,
남들보다 내가 뭔가 더 훨씬 풍족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어떤 분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 물질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공을 허락하셨다면 그 성공을 세상 사람들과 나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보통 감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단단해질 때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은 언제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잘 될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처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욥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욥의 신앙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고난에도 욥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 욥에게 욥이 병들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7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화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탄의 이 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허락하시죠. 자, 그러면서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욥에게 사탄이 욥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요.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자, 욥의 고통을 보면서 이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던 이 욥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옆에서 본 욥의 아내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 결국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세요. 사실 이 아내가 욥에게 한 이 말은 자, 욥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니죠. 너무 큰 그 남편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아내의 절규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몇 곳을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후서 1장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03편에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전부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요, 그분의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면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바로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근데 신앙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도 감정을 신앙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감정으로 어떤 사람을 충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욥이 가장 사랑하고 욥의 고난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욥의 아내가 그 욥의 상태를 보면서 충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사탄이 원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의 그 온전함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욥에게 당신의 그 온전함을 버리라 라고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고통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충고 앞에서 욥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과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순종을 말할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대하는 거예요. 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충고하는 그 순간 아마 사탄은요, 귀를 쫑긋 세웠을 거예요. 욥아, 어서 아내의 말을 따라라. 아내의 말을 들어.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자, 오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자, 분명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만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또 나는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았는가? 올바로 살았는가? 하는 회개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매주마다.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 점검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충고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2장에 보면은요, 욥이 고통받는 순간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루었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또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친구, 욥의 친구는 참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일주일 동안 밤낮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 친구 때문에 욥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는요,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있을 때 누가 내 옆에 함께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 아픔이 점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여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느끼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욥을 이제부터 이제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더 나아가서 욥의 고난을 놓고 욥을 아주 대놓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욥 한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니?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겠니?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아. 악인들은 절대 돕지 않아. 혹시 네 삶을 한번 좀 돌아봐라. 너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지. 너 악하게 살았지.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을요,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기보다는 충고를 했어요. 자, 그들은 한술 덮듭니다. 욥아, 네 안에 감추온 죄를 네가 한번 보겠니?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 고난, 이거 네 죄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야.
내가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위로입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 자, 이 말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알지도 못해요. 자신의 감정으로 계속 그냥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욥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결국 이 욥은요, 이 친구의 이 말을 듣고 아주 절망하는 말을 욥기 3장 11절에서 하는데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그리고 3장 마지막에서 결국 욥이 절망을 하죠. 3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도다. 자, 이 말이 끝나자 이제 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한 얘기. 왜냐하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 또 그의 신앙을 남에게 가르쳐 줬던 사람, 또 남을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당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욥 아닙니까? 사실 그 당하는 그 고통은요, 욥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내 옆에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해,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자, 그 고통, 고난, 그 어려움을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충고를 하려는 경우가 있지요. 남을 지적합니다. 자,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을 하죠. 자, 경청이 뭡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가 말같이 들려올 때까지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쓰잘데없는 그 얘기가 말같이 들려올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얘기 아니면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경청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경청하는 거예요. 누가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쓸데없는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경청이 그렇게 중요하다.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욥은요, 자신이 한 이 말이 잘못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충고 때문에 욥이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람의 변화는요, 누구의 충고, 누구의 지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언제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어요.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또 욥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나 불행을 만났을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욥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을 통과한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욥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